우리는 몇 주간 거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거룩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확증하였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특별한 품질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자리에서 요구되거나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품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거룩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도 평생을 교회에서 생활하고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 시절, 그리고 중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긴 하였지만 그분들의 모습이 거룩함과 일치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품질이나 인격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책이나 성경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읽은 것 말고 직접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탁월한 하나님의 품질 같은 것이 나타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 모습을 보이거나 우리는 특별한 때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한번 이 의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 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교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며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게 여겨진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mputed와 imparted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mputed는 전가하다,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성경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거룩은 어떠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여겨진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칭하여 주셨다. 거룩한 자로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아브라함의 존재 상태가 거룩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하고 자신의 의지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칭의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의롭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대략 85세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아브라함의 훌륭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간이고 10년 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여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인격을 다루시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역사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믿음과 육신의 역동들이 충돌하고 싸우는 그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삶을 겪고 나서 100세에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했으며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바라보던 우리가 기대하던 특별한 인격의 품질, 믿음의 품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화되었다.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113세경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행한 것, 행동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도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자로서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사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13세경에 드디어 우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거룩하고 특별한 믿음의 품질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175세에 별세할 때까지 특별한 상황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특별하고
구별된 아주 거룩한 믿음의 품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품질, 온전한 믿음의 품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은 결산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급이 준비됨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화의 때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곧바로 성화의 때가 시작되는 것인가요? 야곱은 77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평생을 자라난 야곱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은 77세였어요. 이때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예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 20년이 성화의 때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20년은 성화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격은 다루심을 받지 않아요. 그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인한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의 인격대로, 옛사람의 인격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즉 표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칭의를 받는 것은 20년 후 약복강가를 건널 때, 그때 천사의 씨름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칭의 받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성화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고 그의 가정 안에 야곱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믿음에서 나온 것과 육신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삶의 고통과 불행, 괴로움이 발생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뇌하는 한 사람,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인격, 특별할 것도 없는, 구별될 것도 없는 의지가 강한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거룩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특별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품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지나서야 드디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만 같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가 살던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더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결말 지을 것 같았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총리가 된 요셉을 130세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바로왕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육신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낸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147세에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 안에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를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더 이상 소망이 우리에게서 기대될 수 없을 것만 같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인내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 그들의 입술과 인격을 통하여 거룩하게 선포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구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가 행한 그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칭의는 받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시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흠 없는 육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선포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육신, 우리 자신의 인격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얻은 것입니다. 단번에 얻은 것이며 그 효과는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으로 이 칭의가 영원한 속죄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칭의는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가 언제 이루어졌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10가지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칭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야복강가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선포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화의 여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성화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칭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칭의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부정과거,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게 현재형,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과거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의 삶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이들이 칭의 그러면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그 칭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이 실제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너무나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건 형용사예요.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의 상태로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칭의의 삶, 칭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하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며 어떻게 우리의 현실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죄의 세력, 권세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끊어졌습니까? 실제로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영적으로 들리는데, 죄는 인격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나의 자아, 인격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또 내 인격을 주관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다른 세상의 인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에는 교회 생활을 했었어도 죄의 세력 가운데 주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어떠한 인격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죄를 좋아하게 되고 그 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즐기는 본성적인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 양심과 이성으로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을 때에는 나의 주관이나 나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늘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를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칭의로 인하여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되어지며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즉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칭의를 받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이 지배하는 자리, 거룩이 없는 자리,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우세한 자리에서 죄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지식으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끌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그 현실의 자리는 바로 거룩이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죄가 침범할 수 없는 자리.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것 같아요. 죄는 우리 안에서 늘 발생하죠. 그러나 죄의 세력, 죄의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룩의 자리, 하나님이 지배하는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자리의 주인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리,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았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로 인해서 아내와 불화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육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죄의 세력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즉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다는 뜻이지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거나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심판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외적인 세력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소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셔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imparted. 이거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본질인 것이죠. 성화의 본질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이 가장 더러운 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의 삶의 풍속에서 가장 더러운 발이었어요.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 이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선한 의지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헬라어로 메로스, 일부, 목, 부분. 너는 나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 내 자신의 일부로 너희를 불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you have no part with me이에요. 나의 part,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parted 된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즉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였어요. 그러므로 성화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목욕으로 비유되는 세례, 침례,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침례를 받은 자들은 이미 몸을 물에 담가서 목욕한 것이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성화의 의미로 적용하셨어요.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그 발. 한 번 깨끗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본성으로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죠. 그것을 씻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칭의, 즉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의의 소력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별된 삶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 어떠한 세력, 우리를 간섭하여서 이끌어내고 유혹하던
그 어떠한 세력의 권세에 있는 인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제 성화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나 우리들이 사람의 의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셔요. 이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여기서 물로 씻는 것은 세례 또는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물로 세례를 주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포가 되어져. 이것이 영적인 의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강을 건넌 것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즉 이거는 칭의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오직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부, 몫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이하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즉 우리가 열심내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으로 누군가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할 때에 말씀으로 조명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여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춘 것, 말씀의 검으로 찌른 것,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해되어서 온전히 수납한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으로 온전히 수납된 말씀, 인격 교회를 통하여 함께하면서 권면할 때에, 위로할 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된 것, 그것으로만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즉 칭의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새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확증, 칭의의 표지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된 것.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가 중심이 되거나 주권을 갖지 않는 자리로 오게 된 것. 이것이 칭의의 속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조명이 되고 인지가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멈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누를 때 성령 안에서 누를 때에는 억울함이 없었어요. 불평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감정이 요동할 때에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나 의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의식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방식을 알 수 있죠. 자기 의가 아니라 다른 의, 염소와 황소의 피로 부정한 우리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늘 우리는 작동하게 하고 있죠. 이것으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로우심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때를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로 이 성화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의 품질이 나타내는 그 열매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실망할 때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